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31절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제사와 제사장 관련된 그런 규례들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제 정결 의식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결과 부정이라는 그 개념을 그들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영역에서부터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알려주셨어요. 이 정결과 부정의 어떤 기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규칙을 정한다라는 건 매우 지당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처참했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규칙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믿어야 돼요. 그뿐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또 많은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아니면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려고 그런 여러 가지의 법과 규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매우 중요한 그런 복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삶 속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음식 규례들이었어요. 음식 규례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그 정결 의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원래 이제 우리가 한 주제씩 그렇게 다뤘는데 12장에서 15장까지를 오늘은 좀 한 번에 다룰 거예요. 한 장씩 12, 13, 14, 15를 한 장씩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그 어떤 내용이나 그런 영적 의미나 그 교훈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한꺼번에 다루는 게 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에서는 여인이 출산한 후에 요구되어지는 어떤 정결 절차를 다뤄요. 여인이 아들을 출산하면 7일 동안 산모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아들의 할례를 치른 후에도 추가로 33일을 더 기다려서 총 40일 기간 동안 어떤 정결 기간을 지켜야 해요. 딸을 출산할 경우에는 이 기간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14일간 부정하고 이후에 추가로 66일을 더해서 총 80일간 어떤 이 정결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후 정결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산모는 성막에 나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제 정결 의식이 완결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1년 된 양 한 마리 그리고 그걸 번제로 드리고요. 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이제 속죄제로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이러한 제사를 이제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서 이제 제사장은 산모를 위해 속죄하여서 산모를 정결하게 하고 산모는 이제 정결하게 되면은 공동체의 정결한 일원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만약에 이제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못 된다, 가난하다라고 하면 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는 번제와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산후 이제 정결례를 행할 때 가난하였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에 비둘기 2마리를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이 산후의 이런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은 출산 자체가 죄악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출산 자체가 죄악된 것은 아니지만 출생한 아이도 아담 안에서 죄성을 지닌 인간이다라는 그 사실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다윗 왕이 시편에서 그랬죠. 우리 모두 다 죄 가운데서 출생을 해요.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그 진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은 이제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낫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낫병. 이게 히브리어로는 짜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진단의 어떤 기준과 절차를 이제 상세하게 다루는 게 레위기 13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낫병이라고 하는 건 흔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센병, 문둥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전염성 피부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옷에 피는 그런 곰팡이나 곰팡이 균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부에 어떤 종기나 부스럼이나 붉은 반점 등이나 그런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럼 제사장은 그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에 이게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즉시 이제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다. 좀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7일 동안 더 격리되었다가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재검사를 받고 7일 후에도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또 다시 7일을 격리해서 최대 2주 동안 그런 경과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이제 증상이 더 번지지 않고 이게 열 퍼지고 단순한 피부병으로 이제 간주가 되어지면은 그냥 깨끗한 것으로 선포를 해요. 정결하다라고 선포하고 옷을 빨고 그냥 정결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격리 중에 상처가 커지거나 더 번지거나 하면은 이건 이제 낫병이다라고 확진이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병 환자로 이제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헝끗거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이게 이제 주변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경고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공동체 진영 바깥에서 격리되어서 이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납병은 그냥 단순 질병 이상의 그런 어떤 이거는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부정한 것이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완치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성막의 예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13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 납병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곰팡이균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옷이나 막 가죽 등에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또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게 계속 옷감에 퍼지면은 그 옷감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태워서 없애버리고 퍼지지 않으면 씻어서 그냥 이렇게 다시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이것이 계속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버려야 했습니다. 14장은 이제 납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경우,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정말로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은 치유된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나만 장군, 그 외에는 치유된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피부 질환들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이 치유가 되었을 때는 어떤 정결 의식을 이제 해야 되는지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한 시점에 이제 환자가 병이 낫다라고 여겨지면 진영 밖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진영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선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격리되어서 지내던 그 집 밖으로 제사장이 직접 나가서 상처가 나았는지 확인을 하고 완치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붉은 실, 우슬초를 가지고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새 2마리 중에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그러니까 톡이 그릇에 담은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담은 물이죠, 사실. 그 흐르는 물을 담은 톡이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서 피를 그 물과 섞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조각과 붉은 실과 우슬초를 그 섞인 피와 물이 섞인 데다가 담가요. 그 다음에 그 정결케 될 사람, 이제 납병이 나은 사람에게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정결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새 한 마리는 죽었잖아요. 한 마리는 피를 찍어 보낸 그거는 이제 들로 날려 보냅니다. 이 의식은 이제 죽음에서 삶으로의 전환을 상징을 하는 거죠. 한 새가 죽임을 당함으로 다른 새는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 어떤 정결과 그런 해방을 상징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슬초와 백향목, 이거는 이제 피를 뿌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시편에 51편 7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납병 정결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납병에다가 그렇게 비유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 의식을 마친 납병 환자는 이제 옷을 빨고 온몸을 면도하고 이제 물로 씻어서 1차 어떤 정결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진 안으로 들어와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 천막에서 7일을 더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7째 날에 다시 한번 전신의 털을 깎고 목욕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째 날에 성막으로 나아가서 속죄제 그리고 번제 소제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속건제를 드리고 그 피를 이제 나음을 받은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엄지와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이건 이제 그 제사장 때와 비슷하죠. 그리고 그 속건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섞어서 이제 뿌리고 남은 기름을 환자의 머리에 발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납병 환자가 공식적으로 깨끗하다 인정을 받으면 언약 공동체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 14장 후반에서는 이제 집에 생긴 곰팡이와 변색을 이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정결 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가 이제 비슷해요. 그 사람 할 때랑 비슷해서 이건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5장은 남녀의 어떤 체액 유출로 인한 그래서 발생하는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고환이나 요도로부터 고름이나 이상한 분비물이 나올 경우, 그러니까 이제 임질이나 성병 같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닿는 것마다 침상이나 뭐 자석이나 접촉을 하거나 하면은 모든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 것들 혹은 만진 사람은 이제 옷을 빨아야 되고 또 저녁까지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염을 막는 그런 어떤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유출병이 나은 후에 그 환자는 7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정결을 확인한 다음에 8째 날에 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제 정결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성이 그런 정상적인 질병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러니까 몽정이라든지 혹은 부부관계로 인해서 그런 정액이 배출됐을 때는 이건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죠.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당일 저녁까지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와 접촉된 대상은 물로 씻고 또 하루를 기다려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어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남녀는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씻음으로 이제 정결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월경을 했을 때 7일간 이제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월경 중인 여성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앉은 자리나 침상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 기간 중에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 또 부정해집니다. 7일간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기간 외에, 그러니까 어떤 월경 외에 그런 어떤 하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뭐 그러니까 출산 후에 어떤 하혈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났던 그런 여인 있죠. 계속 그 피를 흘렸던 그런 여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질병으로 여겨지는 거고요. 그때는 출혈이 지속되는 내내 그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고요. 출혈이 멈춘 후에는 이제 7일을 추가로 기다렸다가 8번째 날에 비둘기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하다 선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이거나 병적인 유출에는 출혈이 끝난 후에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런 의식이 요구되고요. 정상적인 어떤 생리적인 유출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고 하루 혹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7일을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씻으면은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성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정이 옮겨지지 않도록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특히 그 전에 뭐 여성 출산이나 이런 경우는 또 배려의 측면도 많이 있어요. 여자들이 좀 이제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출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레위기 15장 3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일상생활 속 모든 영역의 부정까지도 이제 관여를 하시면서 이걸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결 규례들은 분명히 그 고대의 그 시대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위생적이나 어떤 보건적인 차원의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교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럼 뭘 가르치시는 것이냐? 먼저 이 모든 규례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고 우리 어떤 육체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둬서 하나님이 삶 전체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그 생활, 그 삶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체득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야를 정말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례들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개념, 거룩, 그리고 부정함, 그리고 속죄라는 그 개념들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인데요. 거룩은 근본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정결법, 이런 모든 정결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사에 구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정결과 부정, 이 분별은 그냥 단순히 어떤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수칙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 없는 분과 죄 있는 자의 구별을 체험적으로 항상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분하고요, 성소와 일상의 영역을 구분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런 거룩의 훈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역들이 많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들은 더욱 거룩을 힘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출산이나 피부병처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들에서조차 일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면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이거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떤 진지함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거룩의 훈련은 또 주변 이방 민족들과의 그들과는 구별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의 어떤 성관계가 죄악된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의례적으로, 의식적으로는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게 했다라는 사실은 사실 그 당시에 있었던 굉장히 무분별한 그런 성적 행위가 예배의 일부로 여겨졌던 그런 가나안의 우상 종교와 이제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지점이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 우상 종교,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뭐 에베소나 고린도나 다 그들의 종교 의식에는 그런 성적 행위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상에 어떤 구별된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역할이 이제 나눠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거기에 거룩해질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이게 세속돼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진영 밖으로 밀려날 수 있고, 이것들을 늘 삶 속으로 이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함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부정함 자체가 도덕적인 죄는 아니지만 인간의 죄악된 그런 실존, 그러니까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의 그것과 또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 후에 산모의 출혈과 그 산고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수고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된 그 창세기의 저주를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이제 출산이라는 게 뭐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엔 출산이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쉽게 이렇게 푹 나오도록 됐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에 인한 저주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구나. 또 출산 자체가 죄는 아니죠.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죄인을 생산해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납병으로 인한 피부의 부패는 죄가 초래한 죽음의 영향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출병과 각종 그런 배설은 인간의 몸이 끊임없이 그런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특히 이제 피가 나가는 것은 성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잖아요. 피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함 자체는 도덕적인 죄는 아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산모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태어날 때 자기들도 죄인으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부정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은 그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경우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곧 죄로 더럽혀진 인류가 하나님이 정하신 정결 절차 없이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속죄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속죄라는 개념. 그러니까 부정함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려면 대부분 희생 제사가 요구가 되어요. 그러니까 산모도 출산 후에 속죄제를 드려야 됐고요. 나병 환자도 완치 후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이제 이렇게 그걸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고요. 유출병 환자도 그런 하혈하던 여인도 병이 나은 후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바침으로 정결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야지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부정한 자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이제 감당을 했던 거죠. 이게 속죄라는 단어가 이제 시사하듯이 궁극적으로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정결의 목적이에요. 속죄를 통해서 죄를 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정결의식의 모든 목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정결의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은 레위기서 14장 20절이에요. 제사장이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요. 그 전에 각종 제사들에서는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정결의식에서는 속죄하면은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함은 도덕적 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함은 속죄를 필요로 합니다. 즉 모든 부정함의 뿌리가 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있고 부정함은 죄에 불가피한 열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없이는 참된 정결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돼야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정함과 이 속죄의 이런 연관성은 이제 16장으로 가면은 이제 더 명확해지는 거죠. 레위기 16장이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다루는 장인데 레위기 전체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에서 15장까지의 그런 개별 작은 정결법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일상 속에서의 속죄와 속죄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대속죄일에 가서 이제 빵 터지는 거예요. 그걸 글로 이제 이렇게 이끌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정결 예식은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진리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속죄의 피만이 인간의 부정과 죄를 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완전한 속죄 사역,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정결이라는 것은 일어난다라는 거기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원리를 가시적으로 계속 의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정결 제사다라고 정결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함에 대해서 부정함을 혐오하고 두려워하고요. 또 정결에 대한 사모함을 반복적으로 일상에서 체험하게 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벽하고도 영원한 그 정결함을 소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보면은 그냥 이게 뭔 소리야 계속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그런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이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구약의 음식 규례나 그런 정결 규정들을 장래일의 그림자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정결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시청각 자료라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정결법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납병 환자, 혈루증에 걸린 여인,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부정함은 소멸되었죠. 이게 되게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게 예수님이 납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래요. 뭘 입증하라는 거예요? 뭘 입증하는 겁니까? 드디어 모세보다 더 큰 이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나만 장군 외에 이스라엘에서 납병 환자, 문둥병, 진짜 문둥병은 깨끗하여진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그거를 증거해라라는 겁니다. 문둥병자, 한 번도 치유를 받았던 적이 없었던, 깨끗해졌던 적이 없었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깨끗하게 돼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이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정결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 12장에서 15장에 묘사되는 그런 여러 정결 의식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정결의 예표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새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찍어서 바른 새는 자유롭게 하늘로 내놓아주는 그런 행위들, 이런 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될 그런 부정한 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의식에 등장하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런 것들도 여러 그런 구속사에 있는 다른 어떤 순간들을 연상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슬초는 6월절에 이제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사용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계셨을 때 이제 또 예수님께 이렇게 목마르다 하셨을 때 줄 때 그때도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죠. 또 홍색실 같은 경우는 성막의 휘장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대속죄일의 죄사함과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은 뭐 구체적으로 지금 다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속죄의 실체를, 그 정결함의 실체를 굉장히 섬세하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가 이제 제사장이 납병 환자에게 나아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그런 것도 보면은 납병 환자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된 제사장이 먼저 그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떠나서 진박, 이 부정함이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결국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구원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하셔서 죽으셨죠. 왜 이렇게 하셨냐?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볼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의 모든 그런 정결 규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설명할 때 구약의 그 정결 의식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속한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 이런 정결 의식의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도 그러죠.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마태복음 강해할 때 제사를 다룰 때 강조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결 의식들에 등장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의 예표들 하나하나를 다루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여러 번 다뤘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을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낯설고 문화적으로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규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리고 속죄의 필요성 등의 그런 진리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정결법의 규례들을 따르진 않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다니시면 안 돼요. 이상한 교회예요. 더 이상 우리는 따르지 않아요. 왜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의식법들이에요. 의식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도덕법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이건 옳고 그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약에 있는 그런 의례들, 이건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시민법,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각자의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그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력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뭐 출산이나 뭐 질병이나 어떤 생리적인 현상들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아요. 이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정결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원리들까지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방법들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그런 성적인 타락이 발생하였을 때 그때 이제 이 정결 의식의 정신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 괜찮아,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막 자랑스러워해요. 나는 이렇게 자유로워, 이렇게 나는 자유를 누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 안에 부정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은 이 범죄한 자에게 출교를 명합니다. 쫓아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근데 교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쫓아내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바른 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은 이제 걔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다시 데리고 와 해요. 하지만 계속 그 범죄한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의 부정한 자가 정결해질 때까지 진영 밖에 있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은 두 가지 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고 왜? 이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누가 한 명 하기 시작하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죄인의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기 위한 겁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까 그 레위기 13장 45절처럼 막 이러고 부정하다 뭐 이렇게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지만 교회는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심각한 죄에 대해 사랑으로 징계하라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고 이게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또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이걸 다뤘죠. 그리고 성경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교회에서 네가 이런 거 했을 징계하면 에이 딴 교회 가고 말어 이래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제대로 신실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한 교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언약 공동체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순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함을 피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부렸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열심으로 부정을 피하고자 힘쓰는지 우리가 스스로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는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닿는 것, 죽은 몸식, 음식 이런 게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요. 악한 생각, 음행, 탐욕,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레위기의 원리들을 오늘날 적용했을 때 이 죄들을 죽이는 싸움, 그렇죠? 그리고 어둠의 열매 없는 일들과 타협하지 않는 삶, 그거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절 그리고 11절 12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권고하는지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 11절 12절에 그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늘 두려움으로, 그렇죠? 늘 두려움으로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나갔다면 우리는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담대함으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가 부정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바로 죽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제사장으로부터 진단을 받지 않아도 막 7일 4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주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결해지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결해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정결은 값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값없이 받았다라고 해서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 예수님의 피로 씻긴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더욱 더 거룩하게 더욱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간관계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예외가 아니에요. 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요. 구약에서 이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아있는 산 제사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이제 응해야 되겠죠. 담대함으로 하지만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또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또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